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설립 25주년,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을 주님께서 우리 옥토교회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다음 50년에 이르기까지 이 옥토교회가 더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지기 위해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에 대한 깊은 훈련, 주님의 제자로서 세워지고 성장해가는 그런 일이 필요할진데, 아버지여, 그 일들을 기대하며 도모하기 위해 오늘 이렇게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주님, 이 시간이 결코 또 하나 두 개 성경적 지식을 얻어가는 정도의 시간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교회에 대해서 깊은 고민들을 하고, 또 교회에 대한 바른 생각들을 가지고 또 교회를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공부가 되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몇 과입니까? 8과. 지난주 숙제 있죠? 기억하십니까? 아이고, 모르겠는데 가면 안 되지. 박양선 집사님 기억나죠? 아, 기억 안 납니까? 잠깐만, 기억나는 분, 솔직하게 기억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기억나시는 분, 숙제 있었던 거. 기억은 나는데 숙제를, 사실 저도 숙제 낸 거 기억 못 했는데 이래 하다 보니 생각이 났어요. 이거 공부하다 보니까 맞다, 숙제 내줬지 생각이 났는데, 그때 숙제는 그 86쪽 1번 문제가 숙제였어요. 지금 교회에서 긴급하게 필요한 은사들을 3가지 한번 말해보자. 그 이유가 뭔지, 그게 그 은사가 활용되면 어떤 유익이 있을지 말해보자. 그게 숙제였거든요. 내가 생각할 때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이런 은사를 받으면 좋겠다, 3가지씩 찾아보자 였거든요. 예. 고민은 여러분 해보셨죠? 안 해보신 눈빛입니다. 예. 또 여기서 질문하면 더 난감해지는 상황이 생길 것 같기도 하고, 고민은 해주시면 고맙겠어요. 우리 교회에 어떤 은사가 있으면 훨씬 유익할까? 왜 고민해야 되나 하면, 그 고민을 갖고 내가 고민한다는 건요, 필요하면 내가 그 고민한 대로 그래도 내가 쓰여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민조차 안 하면요, 정말 교회가 뭐가 필요한지, 하나님이 옥토교를 통해 뭘 원하시는지 우리는 모르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한 번씩 더 고민해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8강 바로 넘어갈게요. 주님이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교회. 강조점은 주님에게 있습니다. 이 누가 교회를 세우시고 다스렸는가, 강조점이 주님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런 느낌으로 이 과를 공부하면 될 것 같고요. 뒤에 성경 구절을 쓰니까 그때 읽고 지금은 바로 밑에 문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쯤 이런 질문을 던져보았을 것입니다. 교회는 누가 세우며 다스리는 것일까?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 흔히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잘못 오해하는 경우들이죠. 저 교회는 누구누구 목사가 세웠어.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개척했을 경우는 그 개척하신 목사님이 세웠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 공부를 통해서 배우면 교회를 세우신 분이 누구구나 라는 걸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저 교회는 누구누구의 교회야. 사실 이거는 좀 상식이 없는 사람들의 표현이긴 한데, 누구누구의 교회야. 저 교회에서는 누구누구가 마음대로 해. 교회의 어떤 병폐입니다. 잘못된 모습이 세상에 비춰지면 세상이 이렇게 말하죠. 저 교회는 누구누구가 마음대로 하더라. 이게 잘못 비춰지면 이게 하나님 영광 가리는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는 거죠. 정말 교회는 어떤 특정한 사람이 세우는 것입니까? 교회에서 어떤 특정한 사람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미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교회는 오직
주님의 말씀만 따라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는 바로 이런 점들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이 본문에는 예수님이 교회에 대해 말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통해 교회가 무엇인지 또 무엇을 하는 곳인지 잘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넘기겠습니다. 소제목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주님의 교회. 우리 말씀을 처음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자, 1번. 교회는 누가 세우는 것입니까? 누굽니까? 18절의 근거에서 답해 보래요. 교회는 누가 세웁니까? 18절에 누가 세운대요? 18절에 예수님이란 말이 나와요? 안 나오지만 맞죠? 내가 세운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내가가 누군데요? 예수님. 예수님이 세우신다. 교회는 결국 그렇다면 누구의 교회입니까? 예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입니다. 맞죠? 그래서 밑에 참고 구절에도 보면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는 예수님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이 교회의 딱 기초가 되는 거죠. 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예수님이 이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신다. 옆에 모퉁이 돌 설명이 있어요. 건물의 주춧돌로서 건물의 크기, 모양 등을 결정하는 기초석이다. 역시 기초가 되는 돌이다. 예수님이 교회의 기초가 됩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위에 사도들의 그 가르침 위에 서 있는 교회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맞죠?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 성도는 신앙생활할 때 특히 교회에서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늘 제가 이 공부를 하면서 강조했던 것은 한 몸, 한 가정, 맞죠? 한 몸 의식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 성도는 한 몸 의식을 가져야 되고 또 하나는 주인 의식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다라는 주인 의식. 그런데 여러분, 이 한 몸 의식, 주인 의식은 필요하지만 꼭 우리에게서 버려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주인 행세는 버려야 됩니다. 주인 의식은 가지되 주인 행세는 버려야 된다. 느낌이 오시죠? 뭔가.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고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절대 내가 주인인 척하면 안 돼요. 그렇지만 우리는 주인 의식은 가질 필요가 있어요. 주인 의식은. 여러분 그 상가나 이래 점포나 일하는 데 가보세요. 주인만큼 사실 애착 가지고 일하는 사람 없어요. 주인은요, 뭐 물건을 써도요, 재료를 사용해도 요만큼이라도 아껴 쓰려고 하고 막 할 수 있는 건 재활용하려고 하고 막 또 이해가 되죠. 그런데 종업원은 어떻습니까? 퍽퍽 쓰고 적당히 좀 더 짜면 더 나오겠는데 더 버리고 그런 거 보면 주인은 막 속이 막 쓰린 거예요.
이 주인의식은 그만큼 애착심이 있고 사랑이 있다는 거거든요. 교회에서 주인의식을 가진다는 건 어떻게 드러날까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래 예배 마치고 나가다가 이런 복도에 계단에 휴지가 떨어져 있다. 내 집에, 내 거실에, 내 안방에 휴지 떨어졌다는 느낌을 갖고 그거 줍잖아요. 뭐 이렇게 청소하듯이. 누가 말 안 해도 딱 주워서 호주머니에 넣었다가 들고 가가 휴지통에 버릴 수도 있는 거고. 이게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가 그래도 이 교회의 주인이다라는 의식이 있으면요, 그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행동일 거예요. 예. 자연스럽게. 화장실에서 휴지를 뽑아서도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아끼고 싶은 거죠. 손을 씻었어요. 씻고 바로 휴지를 당겨서 닦으면요, 한 잠깐 모자라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손을 물로 씻고 나서 물을 이제 멈추고 나서는요, 손을 털어야 돼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털고 닦으니까 살짝 모자라요, 휴지가. 약간 그래도 수분기가 많이 남아. 그래서 10번을 털어봤어요. 10번을 털고 닦으니까 딱 맞아요. 그래가 제가 진짜 저는 급하지 않는 한은 한 장을 쓰고 싶어가 손 씻고 나면 우리 교회에서 생긴 버릇이 손 씻고 나면 손을 10번 털어요. 셋, 넷, 다섯 이러고는 10번 털고는 휴지를 하나 뽑아가 딱 닦거든요. 예. 가령 이런 거죠. 물론 자연보호 차원에서도 아끼는 게 맞지만 주인의식을 가진다는 건 그런 거예요. 화장실에 갔어. 여자들은 잘 몰라요. 남자들은 딱 화장실 들어가면 이래 소변기는 이래 쭉 몇 개 붙어 있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소변 보고 물 안 내리고 그냥 가는 분들 종종 있어요. 그분들 탓하고 싶은 게 아니라 깜빡 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딱 소변 보러 갔는데 이 물을 안 내리면 좀 시간 지나면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그러면 뻔해요. 이 소변이 여기에 물을 안 내려주니까 냄새가 나는 거예요, 화장실에. 그래서 저는 화장실 들어갈 때마다 냄새 나는 데 가보면 딱 뻔해요. 그러면 그 소변기 물 한 번씩 내려줘요. 그러면 탁 씻어 내려가면서 냄새가 딱 사라져요. 예. 그런 것도 일종의 관심이죠. 예. 다음 사람이 들어왔을 때 화장실에 좀 상쾌하게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걸 한 번 더 눌러주는 이런 어떤 배려,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주인의식을 가지면 정말 이 주인의식과 똑같은 말이 어쩌면 어떤 섬김, 낮아짐의 섬김의 모습이 주인의식과 같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근데 주인 행세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예, 주인 행세는 딱 어깨 펴고 딱 뒤로 제치고 이래가지고 하면서 이제 이런 느낌이 주인 행세잖아요.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고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모두 그 앞에서 낮아지고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주인 행세하는 사람은요, 교회 안에서 막 큰 소리 치는 사람들, 또 뭐라 그럴까요? 말만 하는 사람들,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말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쩌면 주인 행세하는 사람에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인 행세하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에게 상처 주기 쉽지만 주인 의식을 가진 사람은요, 주인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도전을 주기 쉬워요. 하여튼 바라기는 저도 여러분도 우리 옥토 교회의 주인 의식을 가진 그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제가 이렇게 강조한 이유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이걸 제가 강조하고 싶어서였습니다. 자, 2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반석 곧 베드로 위에 예수님 자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누구를 대표합니까? 즉 교회는 누구 위에 세워진 것입니까? 아래 글을 읽고 대답해 보십시오. 자, 아래 글 한번 보십시오. 18절만 보면 예수님이 교회를 베드로 한 명 위에 세우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18절에 보니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18절만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셨구나 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냐? 12 제자의 대표입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나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제자 전체를 두고 물었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여기에 너희, 즉 제자들을 대표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베드로 한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그거는 제자들을 대표한 고백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신 것도 베드로 한 사람 위에 세우겠다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 또 위에 봅시다. 19절에서 예수님이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고 하셨는데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천국 열쇠는 12제자 전체가 소유하며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아래 본문을 참조하래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거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었는데 맞죠? 16장에서는 베드로에게 주신 것처럼 말했는데 18장에 가보니까 제자 전체에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권세를 주신 걸 볼 수 있어요. 이런 다양한 것들을 전제할 때 이제 오늘 이제 답이 나오는 거죠. 베드로는 누구를 대표합니까? 12사도를 대표합니다. 즉 교회는 누구 위에 세워졌습니까? 베드로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12사도 위에 세워졌다. 먼저는 예수님 위에 세워졌고 그 예수님이 또 12사도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신 거죠. 그래서 12사도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그러면 이 교회가 12사도 위에 세워졌다 이 말은요, 사도들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다 이런 말이 됩니다. 단순히 12사도 묻힌 무덤 위에 교회 세운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12사도들을 3년 공생애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제자로서 훈련시켜 주셨어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이제 그 제자들이 성령 받은 이후에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배움 받은 대로 그렇게 이제 초대교회를 섬기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또 가르치고 전하였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사도들의 그 12사도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이 말은 결국 예수님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이런 말과 똑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사도적 가르침, 또 12사도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이 말은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이런 의미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사도들의 가르침. 그래서 이 교회를 말할 때 사도성 이게 중요해요.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사도성이에요. 우리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 서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사도들의 가르침이 뭐냐? 어렵게 이해할 것 없고요. 사도들이 12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듣고 보고 배운 것을 초대교회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똑같이 가르쳐 주었는데 그 가르침이 또 후세대에 전달되고 그 가르침이 후세대에 전달되고 그러면서 그게 하나의 교리가 되기도 하고 하나의 문답이 되기도 하고 그런 가르침이 오늘 어디까지 연결됐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해가 되시죠? 아, 주여. 예, 여러분들 지금 거의 천국이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아직 주님께 갈 때가 아니에요. 우리는 사명이 있어요. 사명.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사도들 위에 세워졌다 이 말은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 세워졌다는 건데 사도들의 그 가르침은 다른 가르침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가르쳐 줬던 것, 그것을 사도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친 거예요. 또 그걸 배운 사람들이, 교부들이, 사도들 다음에 교부라 그래요. 교부들이 또 그걸 가르쳐요. 또 가르치고 이래서 오늘까지 사도적인 전통 있는 가르침 내려오는 거예요. 그걸 전통이라 그래요. 그래서 전통적 가르침을 무시하면 안 돼요. 옛날부터 해오던 100년 전에 가르쳐지던 교리, 100년 전에 뭐 배울 건 뭐 있어. 지금이 100년이 지났는데, 세월이 변했는데, 그러면
100년 전과 완전히 다른 가르침을 줘야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기독교는요, 이 사도의 전통 위에 서 있어요. 그 가르침 위에 서 있기 때문에 핵심 가르침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는 늘 성경을 통해 말하기 때문에 성경 외에 다른 내 생각, 내 뜻은 추가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100년 전의 말씀이나 지금의 말씀이 같고요, 심지어 1000년 전의 말씀이나 지금의 말씀이 같고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했던 그 복음이나 오늘 우리의 복음이 똑같아야 돼요. 그게 바른 교회예요. 세월이 지났다고 내용이 달라지면 그건 교회가 잘못된 거다. 이단들이 그렇잖아요. 지가 예수님 되고 지가 하나님 되가 엉뚱한 걸 만들어내서 가르치는 게 이단 아닙니까? 우리는 철저히 사도적 전통에 서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우리 옥토에 떠날 일은 없겠지만 혹시나 어쩌다가 뭐 타 지역에 가서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갔더니 내 말만 믿으면 된다 이 하는 사람이 있거든. 아이고 이단이구나 이래 생각하면 돼요. 자기 말이 진리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 100% 이단이에요. 그건. 예, 오직 우리는 사도적 전통 위에 서 있는 교회다. 그걸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3번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대표 12제자라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여기서 12라는 숫자가 중요한데 왜 그런지 아래 글을 읽고 설명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래 글 읽기 전에 저를 한번 보세요. 10이라는 숫자가 왜 중요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그냥 막연하게 드는 생각 뭐 없어요. 12가 중요하다는데 왜 중요할 것 같아요? 12제자 또요. 12지파. 예. 12와 관련된 거 성경에 또 딴 거 있습니까? 12제자, 12지파. 또 있을 수는 있는데 그게 다인 것 같아. 예. 12제자, 12지파. 딱 12 이러면 연결되죠. 그것과 그 연결이 오늘 이 답과도 연결되는 거예요. 자, 밑에 설명 한번 봅시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12제자는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12제자가 대표하는 신약시대의 교회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성령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가룟 유다의 죽음으로 인해서 부족해진 10이라는 숫자를 채우려고 새로운 제자 마띠아를 뽑았습니다. 10이라는 이 숫자가 상징하는 의미가 크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결국 목매달아 죽어버리잖아요. 그랬을 때 그 빈자리를 채우고자 마띠아를 뽑는 것도 보면 이 10이라는 이 숫자에 부여하는 의미가 컸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12제자가 대표하는 교회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이방인 중 일부로 구성됩니다. 초대교회 때 이방인들이 들어왔잖아요. 예수 믿고. 신약의 교회는 구약의 이스라엘을 잇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 밑에 줄 끝에 신약의 교회는 믿지 않는 이스라엘을 대체하는 참된 이스라엘,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도 불립니다. 이해가 되시죠? 구약시대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았어요. 언약 공동체 안에 있을 때에. 그러나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오고 난 이후부터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잖아요. 아직도 믿지 않잖아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닉 주라 그래가지고 이 이스라엘 안에 살면서 유대인 중에 개종해서 회심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도요, 이스라엘에 가면 유대인 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핍박당해요. 간혹 여러분 뉴스 듣다가 해외 어떤 특종 이런 거 나올 때 이스라엘에 폭탄 테러 일어나면요, 그 중에 간혹 들리는 얘기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 유대인들이 폭탄을 던져가 사람을 죽이기도 해요. 그만큼 지금도 예수 믿는 것에 대한 경기를 유대인들이 일으켜요.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제 신약의 교회는 믿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스라엘을 대체하는,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면 이제 명목상에 겉으로 드러나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내 백성 아니야, 예수님 안 믿는 너희들은 내 백성 아니야 라고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참 백성으로, 참 이스라엘로 누구를 선택했느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선택했다라는 표현입니다. 이게 그 사람들을 바로 참 이스라엘이라 부르고 참 하나님의 백성이라 부른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우리가 참 이스라엘이고 참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참 하나님의 백성, 참 이스라엘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를 빼앗긴다. 이게 무서워요. 이 표현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를 빼앗긴다. 언젠가는 그들도 회복시키겠지만 하나님 지금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를 빼앗긴 상태에 놓여져 있다는 거죠. 옆에 마태복음 21장 43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겨버리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하나님 나라를 다시 받으리라. 예수님을 부인하면 이 많은 의미가 여기 접목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이 그 부인하는 순간 다 사라지는 거죠. 다 사라지는 거죠. 빼앗기는 거죠. 사실 마태복음 21장 43절의 말씀이 나오는 것은 이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두 아들의 비유가 나와요. 두 아들의 비유. 아버지가 포도원 농사를 짓는 아버지가 두 아들이 있는데 아들에게 말해요. 큰애야, 저 포도원에 가서 좀 포도 좀 돌봐라. 이러니까 큰아들이 뭐라 합니까? 예 하고 열심히 일했습니까? 아니죠. 예 하고는 돌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주인이 다시 말합니다. 둘째야 저 포도원 가서 좀 돌봐라. 그러니까 둘째 뭐라 그럽니까? 싫은데요? 내가 왜요? 이래놓고는 딱 돌이켜서는 그래도 내가 그러면 안 되지. 그리고는 포도원에 가서 포도원을 돌봐요. 이 비유가 나와요. 여기에 하고 포도원을 안 돌본 사람이 바로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을 겨냥해서 한 말이고요. 싫은데요? 하고는 돌이켜서 예수 믿은 사람은, 포도원을 돌본 사람은 그 당시에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사람들이 바로 둘째 아들로 비유되는 거예요. 심지어 이방인들도 둘째 아들에 들어오겠죠. 원래 은혜에서 제외되었던 자들인데 구약시대에는 그들이 예수 믿고 하고 돌이켜 돌아왔으니 그 둘째 아들에는 이방인들도 포함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냥 하나님 참 공평하신 분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참 무서운 분이세요. 구약시대 4,000년을 유대인을 선택해가지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야 하고 4,000년 동안 그 민족을 이끌어 오셨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너희들은 내 백성이야 했던 그 칭호를 딱 뺏어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옮겨주고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너희에게서 내가 빼앗아 버리리라. 4,000년 동안 지켜주셨던 그 유대인들 향해 무시무시한 경고를 날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형식에 빠진 종교 생활 하는 자들에게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을 빼앗아 버리겠다. 이렇게 우리는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빼앗긴다는 게 어떤 걸까요? 하나님 나라를 빼앗는데요. 예수님 표현이 그래요. 너희에게서 하나님 나라를 빼앗겠다. 이 하나님 나라를 빼앗는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일 것 같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복, 뭐가 하나님 나라의 복일까요? 그걸 생각해 보면 그게 빼앗기는 게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는 거겠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린다. 종종 이런 표현들을 듣게 되거든요. 다른 분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빼앗긴다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 나라 할 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신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그리고 백성인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당연히 왕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백성이 있고 그리고 그 백성이 거하는 영토가 있고 이게 하나님 나라죠. 최초의 하나님 나라는 에덴 동산인 거예요. 에덴 동산. 하나님이 계시고 아담과 하와가 철저히 하나님과 교제 속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그 에덴 동산을 마음껏 누리는 삶을 살았던 이 에덴 동산, 이것이 최초의 하나님 나라의 원형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회복되기를 원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도 에덴 동산의 모습과 똑같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복이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을 빼앗긴다는 건 뭐예요? 생육하지 못하고 번성하지 못하고 우리를 다스려야 될 사람들이 지배당하게 되고,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복을 빼앗기면 나타나는 현상들인 거예요. 물론 이걸 액면 그대로 이렇게 막 수학 공식 대입하듯이 내 삶 속에 적용하면 조금 어려움이 생길 수는 있어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 내가 이상하게 요즘 들어서 뭔가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손을 벌릴 일들이 많아지고 조금 어려움을 많이 받게 되고, 이렇다면 내가 지금 충분히 그들이 내 그늘 아래 들어와야 될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 백성이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은 자들이니까 내가 그 복을 저들에게 나누어 줘야 될 자들인데 반대되는 현상들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 우린 조심스럽게 내 신앙을 돌아보면서, 아,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의 복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그래서 내가 세상 앞에 낮아져 버린 것은 아닌가라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때 적용해 볼 수 있는 거죠. 에덴 동산이 얼마나 풍성한 곳이었습니까? 하나님이요,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제외한 모든 것 네 마음대로 먹으라 그랬어요. 마음대로 먹어라. 얼마나 풍성합니까? 어떤 사람은요, 좀 삐딱한 사람은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왜 선악과를 못 먹게 해가? 그런데 은혜 있는 사람은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야, 그 수많은 것 중에 그거 하나 먹지 마라 했는데 이게 얼마나 큰 은혜고, 이래 생각해요. 에덴 동산의 그 풍성함을 다 누리라 그랬는데 그걸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빼앗긴다는 것은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의 풍성함을 빼앗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어떤 언약을 하십니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는데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셀 수 없도록 많은 자녀를 주겠다. 그리고 너를 복의 근원 삼아 주겠다. 너를 약속의 땅으로 내가 이끌겠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 언약 안에는 어떤 축복이 있냐면 땅의 축복이 있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의 축복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봤다면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은 결국 우리가 장차 들어야 될 천국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땅. 그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할 땅이 충만하라는 말과 동일하게 아브라함에게는요, 하늘의 해와 바다의 별과 모래와 같이 그렇게 자녀가 번성해 자녀의 축복을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언약, 약속 안에는 늘 땅의 축복과 자녀의 축복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복의 근원 삼아 주시겠다, 축복의 통로 삼아 주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복을 빼앗긴다는 것은 바로 이 약속을 빼앗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많은 자녀들이, 후손들이 잘 되고 심지어 내가 복의 통로가 되어 살아가는 이것들 빼앗기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을 빼앗긴다는 건요, 정말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는 어마어마한 손해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손해죠.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나라의 복을 빼앗기면 안 돼요. 우리는 늘 그걸 회복하려고. 사실 우리는 회복했어요. 언제 회복했습니까? 그 복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우리는 범죄한 인류는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이 언제 회복된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십자가가 날 위한 것임을 믿습니다. 그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이 내 죄를 씻었음을 믿습니다. 주님이 내 구원자임을 믿습니다 라고 이 신앙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이 회복되는 거예요. 회복.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늘 그런 소망 갖고 살아야 돼요. 아,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이 내 안에 회복되었구나. 그런 마음으로 늘 기대하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회복된 하나님 나라를 내 가정에서 경험케 하시고 또 내가 생활하는 직장에서 경험하게 하시고 또 내 교회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는 그 은혜를 늘 맛보기를 사모하면서 또 살아가야 되겠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도 어떤 일이 있어도 빼앗기면 안 되겠다. 말씀을 거부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자, 그 사람은 반드시 그 복을 빼앗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복을 사모할진대 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한 번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뒤에 읽어보시고, 야, 이러면 안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자꾸 읽어보라 하고 넘어간다, 맞죠? 자, 바로 두 번째 소제목, 주님의 교회의 권세와 영광. 우리가 앞에서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8절까지는 읽었고요. 이제 19절 20절만 읽어보겠습니다. 95쪽 19절 20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1번, 교회에 속하기 위해서는 12제자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해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속하기 위해서. 교회에 속한다라는 말은 뭐예요? 금방 살펴보았던 것처럼 참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이게 다른 말로 교회에 속하기 위해서 이 말인 거예요. 예. 지금 이 교회가 우리 일과에서 배웠죠.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현재적으로 보여주는 곳이라고.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교회에 속한다라는 것은 참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런 참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 이 말은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된다라는 건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12제자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1번 질문이 이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그래서 오직 그분만을 믿고 구원을 확신하며 그분만을 나의 모든 것의 주인으로 삼아 그분의 노예로 살아가십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십니까? 예. 그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했는데, 주라는 표현이 나오고 예수님은 주십니다. 주인이십니다. 또 그리스도십니다. 구원자십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간단한 표현 속에 다양한 의미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멘 했으니까 꼭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정말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종이에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이 가라 하고 말씀하시면 가야 돼요. 서라 하고 말씀하시면 서야 되고, 하나님이 가 그러는데 싫은데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아직도 내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지 못했다라는 결과입니다. 꼭 여러분 스스로 날마다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도 이 고백 위에 살겠습니다. 하루를 시작하시고, 그래서 성령을 통해 깨달음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면 아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자, 2번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교회에 속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무엇이며 결국 어떤 것으로부터 안전하다라는 것입니까? 자, 믿음으로 교회에 속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대요. 다시 묻습니다. 교회에 속한다는 의미가 뭐죠? 참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자가 된다. 이런 의미거든요. 믿음으로 교회에 속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대요. 두 가지. 두 가지를 2번, 3번에 나눠서 한 거예요. 두 가지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첫째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8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교회에 속하게 될 때 뭡니까? 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예. 이 말인즉슨 어디로부터 안전하다는 거예요. 교회에 속할 때 음부의 권세로부터 우리는 안전하게 된다. 이해가 되시죠?
예, 밑에 참고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음부의 권세는 지옥의 문을 가리킵니다. 성경에서 문은 권세나 세력을 의미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는 것은 교회가 힘이 우월하여서 교회에 속하면 심판의 저주에서 벗어나며 절대로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4세기의 순교자 키프리아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교회에 나온다고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교회에 속하면 절대로 안전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교회는 어떤 사탄의 공격이 와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진 집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절대 여러분 교회를 벗어나지 마세요. 예.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자, 저를 보세요. 교회 안에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맞죠? 주를 믿는다 하지만 사람들이 모였어요. 사람들이 모였으면 우리 안에 죄악된 모습들이 또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우리 가운데 나는 죄가 없습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절대 죄 안 짓습니다. 나는 내 자체로 완전합니다.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없잖아요. 저조차도 마찬가지고 우린 다 죄인들이 모였어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원치 않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기는 거죠. 예. 이해하고 참고 그러면서 용서하고 하면서 넉넉히 이겨가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교회를 떠나서 안 합니다. 교회가 주는 의미가 크기 때문입니다. 예. 교회에 속할 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어떤 분들은요, 교회 가니까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영 형편없는 것 같아. 나 그래서 교회 안 다닐래 하고 교회를 떠나버려요. 교회 가니까 교회도 좀 이런 안 좋은 모습들이 보이더라. 뭐 이래서 교회를 또 나가버려요. 이런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부패해졌는 겁니까? 아니면 교회에 다니는 죄악된 성도들이 부패한 겁니까? 교회는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는 그 자체로 거룩하고 교회는 아름다운 곳이에요. 다만 그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가 문제일 뿐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교회는 주님께서 내가 지키겠다 하고 약속하신 곳이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넘어오지 못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힘들어도 이 안에서 이겨내고 버텨내고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을 신앙생활을 해간다면 우리는 훨씬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거죠. 그런데 교회에 조그만 어떤 부조람이 보인다든지 또 성도들 사이에서 어떤 안 좋은 모습을 보게 됐다고 팩 하고 뛰쳐나가면 그 사람이 그럼 나가서 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느냐? 더 하나님의 보호 아래 거하고 믿음이 잘 자랄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택 튕겨나가는 순간 그 사람은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신앙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3번, 교회는 교회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놀라운 권세를 받습니다. 어떤 권세를 받습니까? 19절. 어떤 권세를 받습니까? 빨리 대답하세요. 빨리 끝내게. 19절에 뭐 안 나와요? 뭘 준답니까? 예, 감사합니다. 천국 열쇠를 준대요. 천국 열쇠를. 천국 열쇠라는 놀라운 권세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교회에 속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첫째는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하더라. 우리는 사탄의 수많은 공격과 유혹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자유하는 삶을 살게 되더라. 이게 하나의 축복이고 또 하나는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신대요. 천국 열쇠. 여기 천국 열쇠는 뭡니까? 천국 열쇠가 어떤 걸 의미할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 표현 많이 들으셨고 많이 읽어보셨을 텐데 여러분이 이해했던 천국 열쇠는 뭐예요? 매면 매이고 풀면 풀리고 이런 표현까지 연결되잖아요. 여기 천국 열쇠는 뭡니까? 가톨릭 부패한 중세에 그 부패했던 가톨릭을 대항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루터로 시작된 종교 개혁이 일어나는데 1560년대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그때에 놀랍도록 나라마다 그 나라에 맞는 개혁적인 어떤 종교 개혁적인 그런 가르침이 성경적 가르침이 하나의 그 문답 형식으로 신앙 고백 형식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톨릭이 뭐가 잘못됐다, 그들의 가르침이 뭐가 잘못됐다, 이게 성경적이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으니까 그러면 이 성도들에게 깨우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지자 깨우치기 위해서 만든 신앙 고백서가 1560년대에 여러 개가 나옵니다. 각 나라마다 막 우죽순으로 생겨납니다. 생겨날 때 예를 들면 1560년에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 스코틀랜드에서 자체적으로 신앙 고백서를 만들어요. 이것은 가톨릭의 이런 가르침은 잘못되었고 성경적으로 이렇게 믿는 것이 맞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서가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가 1560년에 벨직 신앙 고백서, 벨직 신앙 고백서는 네덜란드 신앙 고백서예요. 벨직 신앙 고백서가 1561년에 1년 차이로 또 그 나라에서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1563년에 그 2년 뒤에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서가 만들어지고요. 또 그 뒤에 또 3년 뒤에 제2 스위스 신앙 고백서라 해가지고 가톨릭의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각 나라마다 신앙 고백서가 막 만들어져요. 종교 개혁 당시에. 그때 우리는 그러면 여러분 귀에 익숙한 신앙 고백서는 뭡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 표현을 들어본 기억이 있습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우리는 정통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위에 서 있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이 고백서는 언제 만들어졌나 하면 그 좀 세월이 지나서 1645년에서 7년 사이에 만들어져요. 그보다 먼저 많은 신앙 고백서가 있었고 이런 고백들을 집대성해서 더 완성도 있게 만들어진 고백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서 83번에서 85번 문답에 보면 이 천국 열쇠와 관련된 문답이 나와요. 이렇게 가르쳤어요. 1560년대에 천국의 열쇠를 이렇게 가르쳤어요. 천국 열쇠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답으로 어떻게 가르쳤나 하면 천국 열쇠는 거룩한 복음의 전파와 회개를 위해 시행되는 기독교의 권징을 의미합니다 라고 가르쳤어요. 1560년대에. 여러분 천국 열쇠가 뭐라고요? 거룩한 복음의 전파 그리고 회개를 위해 시행되는 기독교의 권징, 이게 천국 열쇠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천국 열쇠를 열면 열리고 닫으면 닫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이 복음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고 이 복음 자체가 바로 열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열쇠라는 것은 거룩한 복음, 그 복음의 전파가 천국 열쇠가 되는 거고요. 교회에서 또 때로는 권징을 하잖아요. 치리를 하게 되잖아요. 잘못하게 되면. 우리 교회는 아직 그런 일이 없고 은혜롭게 달려왔지만 간혹 교회 안에 보면 성도들이 잘못하게 되면 교회가 당회가 결의해서 치리를 하게 돼요. 한국교회 초창기에 1950년대, 40년대, 30년대 이럴 때 한국교회에서 가장 많이 치리했던 건 어떤 건지 압니까? 이혼하는 것. 요즘 이혼을 쉽게 생각하는 시대가 돼버렸는데 한국교회 초기에는요 이혼하면 교회에서 치리했어요. 좀 이해가 안 되죠? 이혼한다고 치리를 해? 그 시대는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성경이 딱 못 받고 있는데 왜 나눴냐는 거예요. 참고 살지. 그 시대에 이제 이게 참 무서운 거죠.
그래서 이혼을 하게 되면 교회 당회가 열려가 그 집사님 가정 이혼했답니다. 이러면 당회 치례가 열려가 그러면 그 집사님 가정은 올 1년 동안에 그 교회에서 성찬식 할 때 3번만 성찬식 있다면 3번 성찬식 참석 거부, 참석하지 못하게 할 것 이래가지고 성찬식 참석 못하게 만들어. 이게 하나의 벌이었어요. 장로님 가정에서 장로님 아들이 이혼했다. 그러면 장로님이 7일 당해요. 가정을 잘 못 돌봤다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어느 시무 장로님 아들 누가 이혼을 했기 때문에 그 시무 장로님은 1년 동안 당회에 참석 못하고 공예배 기도 못함 이렇게 7일을 받았어요. 참 엄격하게 그게 이루어졌어요. 그게 그렇게 했던 이유는 교회의 어떤 거룩함, 순결함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침이었어 그 당시에. 그렇게 지키고 또 뭐 그 외에도 많은데 오늘날은 교회 안에 사실 치리가 거의 사라져 가고 있죠. 심지어 교회에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성도들을 속이고 뭐 사기를 치고 뭐 사람들 막 상처 입히고 많은 일들이 일어나도 그냥 쉬쉬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과연 그게 쉬쉬하고 넘어가는 게 잘하는 건가? 딱 교회가 중심을 잡고 이거는 정말 한 번 정도는 교회가 딱 정해서 이제 본보기 삼아 질의를 하고 교회 안에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 차원에서 딱 당회가 결의해서 질의를 하는 것. 질의는 이제 다음에 공부하겠지만 질의의 목적은요 살리기 위한 거예요.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한 것. 막 벌 주고 막 상처 주고 그래서 교회에서 쫓아내고 이게 질의가 아니라 그 영혼이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돌이키게 만들기 위한 거예요. 깨닫게 만들기 위한 게 질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교회 안에서 많이 약해져 가고 있다라는 건데 여기 천국의 열쇠는 바로 이 질의와 관계되는 거예요. 교회가 회개해야 될 사람에게 마땅히 권면해서 당신이 이러하니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성도님 이렇게 하는 게 맞겠습니다 라고 교회가 권면할 때 이걸 들으면 그 형제를 얻는 거고 살리는 거고 그 권면을 듣지 않으면 잃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행하는 이 권징이 그 치리가 바로 천국 열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천국 열쇠를 열면 열고 닫히면 닫힌다 그랬어요. 맞죠?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리고 땅에서 닫히면 하늘에서도 닫힌다. 복음으로 연결해 볼까요?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그 사람 예수 믿게 만들면 그 사람은 하늘에서도 열려가 천국 백성 되는 거예요. 열심히 전도했는데 그 사람이 결국 예수 못 믿으면 이 사람 향한 천국 문도 닫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전도해서 이 사람을 예수께 만드는 게 우리 교회의 성도의 필수적 사명이에요. 그 방법 외에는 그 사람을 천국에 들어가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천국 열쇠 우리가 들고 있으니까 복음이라는 그 키를 우리가 들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절대 이 전도하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고요. 치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공식적인 권위를 갖고 치리했다. 그러면 그 치리를 주님도 인정하시고 하나님도 인정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예를 들어서 어떤 성도를 출교라는 가장 큰 이제 우리 교회에서 나가 주십시오. 여러 번 권면했는데도 교회 질서를 어지럽히고 순종하지 않고 이제 교회에서 나가 주십시오 하고 딱 결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뭐 교회 여기 아니면 없나 하고 다른 교회 가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 근거하면 이 교회가 당회가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정당한 방법으로 몇 차례 걸쳐 권면하고 그리고 그래도 안 되어서 정당하게 치리를 하잖아요. 출교를 시키잖아요. 그러면 예수님도 이걸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다른 데 간다고 예수님이 그 사람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출교를 해버리면요 하나님 나라에서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제외시켜버리는 거예요. 다른 교회 간다고 그 사람 예수님이 하나님 백성 인정 안 해줘요. 이 교회에서 풀지 않으면 안 돼요. 출교가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여기 교회 마음에 안 든다고 저쪽 가버리면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교회의 어떤 치리라는 거는 무서운 거예요. 영적인 의미에서 그래요. 이런 어떤 개념이 아직도 남아있는 데가 가톨릭이잖아요. 가톨릭은 교회의 권위가 거의 하나님의 권위이기 때문에 지금도 잘못하면 고해 성사를 하고 그랬을 때 이 사제가 신부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벌을 주잖아요. 그런 잘못을 했으니까 2주에 걸쳐 가지고 묵주 기도를 하루에 100번씩 하시고
또 교회 봉사를 몇 시간 하시고 이 벌을 줘요. 그대로 안 따르면 구원을 못 받기 때문에요. 가톨릭은요 신부의 말에 그 치리에 100% 순종해요. 그래 하면 구원을 못 받는다 생각하니까. 심지어 가톨릭에서 제일 무서운 치리는요 수찬정직. 아까 말했듯이 성찬식 참석하지 마라. 출교 이거 받으면요 자기들은 구원 못 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더 행위적인 면에 아주 강조하고 있는 거고 조심하려고 애를 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그런 긴장감은 오히려 가톨릭이 우리보다 조금 더 갖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중요한 것은 이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다. 교회에 믿음으로 교회에 속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걸 기억하고, 치리하는 문제는 사실 여러분의 문제는 여러분의 일은 아니에요. 이건 어쩌면 목사와 교회 당회의 일이기 때문에, 이건 특별한 경우에 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권징은 그거는 뭐 이제 좀 제껴두고라도 이 천국 열쇠, 여러분도 가지고 있는 천국 열쇠는 복음이에요. 복음 전파의 열쇠는 여러분도 가지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꼭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권세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도 항상 이 복음 전파하는 그 일에도 최선을 다해야겠다. 꼭 여러분이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공부를 했는데, 주님이 세우시고 다스리는 교회, 핵심은 교회를 누가 세웠느냐? 예수님이 세우셨다. 그러니까 교회 주인은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님의 가르침 위에 서야 된다. 예수님의 가르침 위에 선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배움을 받은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 서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 선다는 것은 오늘날 정통 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정통적인 어떤 신앙 고백 위에 선다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도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주기도문도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라고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주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 사람이 바로 참 하나님의 백성이고 참 교회가 된다라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데, 그 축복이 뭐냐? 바로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천국 열쇠를 그에게 주신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전체 내용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늘 다른 건 몰라도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 보고 절대 봉사하거나 어떤 일을 하시면 안 되고요. 물론 필요한 거는 또 앞에서 목사가 광고도 하고 이런 도움이 필요합니다, 뭐 이런 일이 필요합니다, 광고도 하겠지만, 그러나 그거는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을 대신 전달한 것뿐이고, 그 모든 일들은 또 하나님을 위한 일이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작은 일을 섬기더라도 주를 위한 섬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대원으로 서는 것도요, 주를 위한 섬김이 되십시오. 이종호 장로님이 만원 하고 자꾸 하락하고 이래가지고 장로님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인 되신 주님,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우리는 찬양대도 해야 되고, 안내 서는 거 날 구원하신 주님, 그 교회 주인 되신 주님,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뭐라도 할 수 있을까 해서 안내를 선다면 그렇게 기쁘게 설 수 있겠죠. 그래서 하여튼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인 되신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해드릴까, 늘 우리의 고민이 되었으면 좋겠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미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 안에 많아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신데, 주님이신데, 주님을 높이며 늘 그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할 저희들이 자칫 잘못 주인 행세하며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의 자리에 있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혹 그러지 않았다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혹 그런 여지가 보였다면 지금부터라도 그런 주인 행세하려는 그런 생각들을 쳐서 꺾어버리게 도와주시고,
늘 주님만 높임 받으시기 원합니다. 고백하며 주인의식을 가지고 더 종의 모습으로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며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교회 안에 속할 때 하나님 나라의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풍성함을 누리게 만들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나라를, 이 교회 공동체를 떠나는 자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안에서 약속하신 풍성함을 날마다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옥토의 성도들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우리에게 천국 열쇠도 주셨으니 주님 방치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가진 그 이 키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여서 이 우리의 복음을 받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그 문이 열릴 수 없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천국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또 우리들이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더 많은 영혼들 주님을 만나는 은혜도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도란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케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